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금년을 며칠 남겨두고 이렇게 우리가 이 밤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평소에 쉽게 고백했던 대로 은혜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를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성육신에 오셨고, 성경대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가시기 전에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500여 형제에게 보이고 야고보에게 보이고, 그리고 칠뜨기 같은 나에게도 그분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 은혜를 지금 감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예수가 이단이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 일을 앞장섰거든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눈이 멀고 쓰러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때 이 바울이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때 들려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자기들이 지금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저 같으면은 등에서 식은땀이 쫙 나면서 나는 죽었구나. 왜?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 천벌을 받아 죽어야죠. 근데 천벌을 받아 죽을 줄 알았는데 살려주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선교도 많이 했고 교회 개척도 많이 했고 설교도 잘했고 안숫기도에서 병자도 많이 낫게 했고 했는데,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내가 물질적으로 성공을 해서 1년에 내 연봉이 30만 불이다. 1년에 우리 회사 매출이 100만 불이다. 또 우리 애들이 공부 잘해서 하버드를 갔다. 우리가 지금 자랑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내가 재주가 좋아서 애들을 잘 길러서 내가 열심히 비즈니스를 해서 이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슬픈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은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은혜 받으셨습니다. 다 받으셨죠? 그러면 옆에 분을 살짝 보십시오. 그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데 은혜 받은 사람다웁게 그분이 은혜의 사람이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많은데 은혜로운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이것이 저의 고민이고 슬픔입니다. 지금 다시 얘기합시다. 지금 방금 우리가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찬양했죠. 또 우리는 순복음교회니까 성령의 역사들을 다 경험하셨죠. 방언도 하시고 축사도 하시고 또 신유도 많이 경험하셨죠. 자, 우리가 어떤 사람보다 성령을 많이 고백했고 성령을 찬양했고 성령을 시인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물어보십시다. 내가 과연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성령 충만했고 성령을 외쳤는데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은사를 통해서 성령 충만은 내게서 경험되었는데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내 변화된 삶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저분은 성령의 사람이야, 저 온유하신 것 봐,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의 열매가 내 삶에서 나타나서 사람들이 나를 성령의 사람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는 겁니다. 이게 저의 고민입니다. 제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량가는 모르겠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제가 전해야 되고 외쳐야 될 것은 은혜 받은 것으로 머무르지 말고 은혜의 사람이 됩시다. 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왜 비난을 받습니까?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은사를 경험하고 외쳤는데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다른 모든 교단의 교회들이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다고 해도 순교복음 교회만은 그게 일어나서 안 돼요. 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으로 충만했으니까,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했는데 성령의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이것이 저의 너무 지금 괴로운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절감한 다음에 바울 자신이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게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게서 예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병 고치고 뭐 어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평생 그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은혜의 사람으로 사는 자기의 어떤 육적인 것이 올라오니까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시켜 놓고 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에 날마다 죽었어요. 그렇게 은혜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순교가 임박했을 때 어떤 고백을 했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잘 지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나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예비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러 간다고 당당히 외치며 갔습니다. 지금 은혜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있습니까? 저 경우를 봤더니 나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죽었더라고요. 바울 같은 위대한 은혜사 매일 죽어야 나는 한 달에 한 번도 죽을까 말까 했으니 내게서 은혜가 드러나기는 기대할 수 없었겠죠. 지금 우리가 은혜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은혜를 받으려고만 하지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은혜를 나타내려고 하질 않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 전에 저희 딸이 부산 어떤 교회 이제 부목사 아내였는데 이제 3년 전에 저 딸이 뇌종양 수술을 해서 이제 뇌암이 생겨서 수술을 했고 또 그러면서 머리에 물혹이 잡혔는데 그 물혹이 시신경을 눌러가지고 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은 치료가 됐는데 이제 지금도 형체만 보이지 잘 안 보인대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네요. 근데 이제 딸이 너무 지쳐가지고 지금 신랑이 3년 동안 음식을 못 해요. 또 그래서 신랑이 다 살림을 한대요. 지쳐서 이제 좀 사임을 하고 한 1년 동안 제주도 가서 쉬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냐 그러고 가만히 생각을 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부목사로 10년을 있어 놓으니까 장로님들이 좀 눈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위가 이제 다른 교회 가려고 이제 알아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지금 사모님도 그렇게 투병 중인데 어떻게 교회를 옮기려 그러냐. 그러니까 그냥 눈치에도 모른 척 있어라.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딸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딸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랑한테 여보, 우리는 평생 담임 목사 하지 말고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 합시다.
목사님 다른 교회로 가면은 또 따라가서 그 교회에서 부목사 합시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것이 그 말하니까 마음이 아프면서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내 사위를 그렇게 잘 돌봐줬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요수는 갓김치, 게장 이런 게 유명하잖아요. 그것을 내가 택배로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 목소리가 감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도 큰 교회니까 수십 명의 부목사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그 부목사가 옮길 때 그 가족들이 고맙다고 선물 보내는 건 처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 목사가 감격을 했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우리 애들이 어려울 때 잘 배려해 주셔서 감사해서 이제 그랬습니다. 이렇게 참 목사님 고맙다고. 그리고 제주도로 이제 이사를 해서 전화를 했어요. 이사 잘 했냐? 그랬더니 아빠, 내가 모처럼 아빠한테 자랑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뭐니? 했더니 이제 그 큰 손주가 서연입니다. 이놈이 중학교 1학년인데 서연이가요, 학교에서 이제 제주도로 이사 간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에요, 이놈이. 그날요, 1학년 애들 전체가 운동장에 나오다시피 해가지고 선물을 한 보따리를 주고 편지를 40장이나 줬대요. 아빠 손주가 이렇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2, 3학년 애들이 막 교실에서 난리가 났다고 쳐다봤대요. 그래서 야, 참 잘했다. 그러면서 속으로 나는 너를 그렇게 잘 키우지 못했는데 너는 너 자식을 참 잘 키웠구나. 그리고 내가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로 이사한 다음에 또 전화를 했어요. 이사 잘했냐? 아빠, 서연이는 어쩌게? 서연이가요, 이제 학교 그 전학으로 서류로 갔더니 학교에서 서류하면서 안 나오면 결석이 되니까 지금 당장 교실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체육복을 입고 그냥 갔다가 엉겹게 교실로 들어갔대요. 근데 아빠, 서연이가 이제 걱정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차로 며칠을 데려다 주고 그다음에 버스 타고 가려는데 친구가 그 다음 날 와가지고 학교를 데려가. 그 첫날 5, 6명 친구가 생겼는데 데리러 온 친구가 5정거이나 멀리 버스 타는 데서 타고 와가지고 우리 손녀를 데리고 가서 학교를 갔대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 애들에게 은혜를 주셨을까를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우리 딸이 서울 있다가 서울서 사임하고 이제 교회를 알아보는데 아빠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내가 부산으로 가라. 우리 딸이 부산은 절대 안 가요. 그럴 때요. 왜 안 간다 그랬을까요? 눈치가 없네. 저게 시댁이에요. 부산은 절대 안 가요. 그래서 기쁨아, 언제 너네들이 부모 모시겠냐? 목회원 부모 못 모신다. 그러니까 부산 가서 시댁을 모시지는 못하도 매주 토요일이면 찾아가서 부모님께 인사하고 그렇게 효도한 게 낫겠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고 부산을 갔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적은 것을 배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암에서도 치유도 시켜주고 손주들을 통해서 그렇게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옆에 분에게 하나님 앞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면은, 은혜를 알았다면은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물질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지위에 올라갔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내 노력으로 됐다면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런데 은혜로 되었다면, 은혜라는 뜻은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이유도 조건도 없이 거저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유를 얻다면 이 부를 내 마음대로 써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 나는 품위유지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선하게 내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데 우리가 사용해야죠. 근데 대개는 말로는 은혜라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이뤘는데, 그래서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사욕을 차려버립니다.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은혜되게 했다면은 그 사회에, 그 지역은 평화가 왔을 겁니다. 화해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지옥을 나누는 거 간단했어요. 오른편 사람들에게는 양이라고 칭했고 왼편 사람들에게는 염소라고 칭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천국, 지옥이었어요. 오른편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죠? 창세부터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가자. 이 사람들이 어벙벙해 있으니까 왜 우리가 글로 가야 됩니까? 니네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니네 집에 나를 영접해 주었고, 감옥 가 있을 때 면회와 주었고, 병원에 있을 때 문병와 주었으니 천국으로 가자. 우리는 그렇게 해드린 적 없는데요. 지극히 작은 이웃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야.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왼편 염소에게는 지옥으로 가라고 막 저주를 하십니다. 왜 우리가 지옥 가야 됩니까?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않았어.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지 않았어. 배고플 때 외면했어. 언제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내가 피자를 대접했죠. 지극히 작은 너 이웃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거야. 그럼 그 차이는 뭡니까? 오른편 쪽 양들은 다 연봉이 20만 불, 30만 불이고 왼편 염소들은 연봉이 5만 불짜리였을까요? 비슷했을 겁니다. 근데 오른편 양들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았습니다. 움켜쥐지 아니하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펴서 나누고 섬겼습니다. 근데 왼편 염소들은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지네들이 게을러 저러는데 은혜를 모르니까 자기 거라 생각하니까 외면했더란 말입니다. 그것이 천국과 지옥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은혜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나의 나됨이 은혜인 걸 안다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제가 10년쯤 전에 너무 괴롭고 막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한 일 때문에 매일 누워서 죽을 생각만 했어요. 목사가 자살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막 분하고 억울하고 막 괴로워 죽겠어요. 그래서 누워서 그냥 어떻게 표안나게 죽을까? 근데 최종적으로 생각했더니 내가 자살을 하면은 마귀가 좋아할까,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아무리 내가 날라리 목사라 그래도 마귀 좋아하는 일 해서는 안 되겠지. 그러고 이제 그걸 견디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불평을 잘 안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억울하고 힘든데 그 생각이 나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들이 저지른 실수나 똑같이 저질렀고 남들이 저지른 죄나 똑같이 지었다.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들통을 안 나게 해줘서 내가 지금 시침 뚝 떼고 점잖은 척하고 있을 뿐이지 드러나지 않은 허물과 죄가 엄청나게 많다. 그런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수모, 이 억울함, 이 분노가 아무리 크다 해도 그때 내가 지었던 그 죄가 들통나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멸시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는 그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다 참을 수가 있고 다 감사할 수가 있고 다 견딜 수가 있더라고요. 저만 그런 허물이 있을까요? 자기들도 다 있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허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들통 안 내고 다 덮어주시고 다 용서해 주셔서 지금 내가 뻔뻔하게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고 자기들도 지금 점잖 떨면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의 허물이 지금 10 가운데 하나만 드러나도 우리는 서로 저런 것이 목사라고 믿을 놈 한 놈이 없네. 원로 목사 좋아하고 있네. 저런 인간, 아이고 위선자. 다 이러실 거예요. 자기들 역시 어떻게 집사가 그럴 수 있냐고.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경멸을 서로 받아야 될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불평하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에서 어떻게 원망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어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할 수 있냐 이겁니다. 나는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죽이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죄인들이요. 죄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여인을 인격을 존중해 주셔요. 가만히 계십니다.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요. 그럼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들 가운데 죄 없는 분이 먼저 돌로 치시죠. 그때 사람들은 염치가 있었어요. 돌을 놓고 슬며시 가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빨리 가시라고. 가는 사람 뒤에 아주머니 그렇게 얼마나 창피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이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은혜를 망가간 거예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사냐면은 제가 지난 4월 달에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시애틀을 갔는데 그 공항이 좁아서 이제 그 입국 심사하는 데가 3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 대한항공이 도착하기 전에 러시아 항공이 와가지고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 통과하는데 한 2시간 걸리고 이제 우리가 근데 내가 가만히 그걸 통과하면서 내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2시간, 3시간 기다릴 때 이제 미국은 줄을 막 이렇게 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민 수속에 다 보여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이제 묻고 이 손장을 여기를 찍고 여기를 찍고 여기를 찍고 여기를 찍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걸 유심히 봐놨어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안 통하는 말로 시비우고 어떻게 이거 찍을 줄 몰라가지고 이민관이 손을 갖다가 대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나는 딱 봐놨기 때문에 딱 했죠. 그런데 내 담당 이민관이 좀 젊은 분인데 다른 이민관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요. 말이 안 통한 사람하고 그렇게 미국은 임국에서 5가지 정도 물어요. 온 목적이 뭐냐? 얼마나 있을 거냐? 여기는 어디로 갈 거냐? 안 통하니까. 근데 내 담당한 이민관은 한국 사람들이 딱 오니까 옆에 가서 한번 종이를 가져오더라고요. 가면 그걸 딱 보이는데 거기 한국말로 미국 방문 목적이 뭡니까? 뭐 여행 뭐 얼마나 있을 겁니까? 그러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끝나버려. 그때 아하, 지금 수백 명의 사람이 2-3시간씩 서 있으면서 생각이 없으니까 멍하니 서 있지. 아, 어떻게 저기 하구나. 봐준 사람은 저 외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알아들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한다면은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한데 생각이 없이 아니 이거 찍는 거 미리 봐놔서 같이 찍으면 되는데 또 이민관 역시 말이 안 통한 거 12주 그 종이 강나라 말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보여서 손만 짚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실갱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옆에 분을 보시고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지금 그냥 살지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막연히 은혜라 그러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하십시다.
지금 그 양과 염소의 예수님의 비유를 사람들이 건성으로 듣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심각한 명령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감옥 가거나 병원을 누가 입원을 하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도와야 돼. 근데 내가 가난해서 도울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이틀 3일을 금식을 했답니다. 금식해서 그 식비를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그 어려운 사람을 예수님 명령대로 섬겼대요. 그 사람들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예수님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건 지켜야 될 말씀인데 내가 지금 도울 힘이 없다, 가진 게 없다. 그러면은 이틀도 금식하고 3일도 금식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대로 주변에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살아있었고 그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건너뛰어요. 그러면서 은혜라는 말은 제일 잘해요. 아마 오늘 또 이제 또 그러시려고 예배 맞춰가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 하실란가 몰라요. 그거 백날 첫날 하면 뭐합니까?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죠.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해서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죠. 우리가 은혜로운 사람이 되면은 가정에 다툼이 생길까요? 서로 정죄하고 서로 비난할까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까요? 아니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게 천국이에요. 도스토옙스키가 그 사람이 10년의 유배 생활 속에서 천국을, 지옥을 그 사람이 경험했어요. 지금 유배 생활을 하는데 거기는 모든 범죄자가 다 같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집단 안에는 본능대로 욕구대로 살아. 뭐 이성, 예의, 체면이 없어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 힘센 놈이 힘으로 놈 막 잡아먹는 거예요. 그때 아하, 지옥은 다른 곳이 아니구나.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면은 지옥이구나.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은 천국이구나. 지금 자기 집이 100만 불짜리 집에서 산다 해도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면은 그곳이 지옥입니다. 교인이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모여도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다투면은 그게 지옥입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살아도 교인이 10명밖에 안 돼도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뛰어넘어요. 왜? 은혜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하면서 은혜는 받으면서 자기가 은혜의 사람이 안 된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은사 받고 능력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방언자라고 축사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예수의 사랑이, 희락이,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가 내 속에서, 내 삶에서 드러나야 되고 그것이 내 인격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죠.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천사가 와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와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 옆에 분하고 악수하시면서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너무 인상 쓰지 마시고 겸손하게 부탁하십시오. 우리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은혜는 내가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은혜의 사람이 되는 데는 게을렀습니다. 이제 우리
은혜의 사람이 됩시다. 내 한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되면은 나로부터 가족과 이웃 가운데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나의 은혜의 삶을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그곳에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화해하고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평화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나는 괴로워요. 진보 보수가 서로 저주하고 있어요. 서로 인정하고 서로 배려하고 했는데 서로 부모적인 원수처럼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쟁밖에 안 나죠. 그런데 교회가 거기 앞장서 있어요. 서로 화해시켜야 될 교회가 앞장서서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지금 은혜의 사람이 못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었어. 저 사람을 국률이 여겨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주면서 화해해야 되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아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은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럼 우리 가운데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 은혜의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 은혜의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가 은혜스러운 평화의 교회가 되어지고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참된 교회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은혜 그동안 많이 받으셨습니다. 생각 좀 하시면서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다. 다른 사람은 존중해주고 틀린 사람은 긍휼히 여기셔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 가십시다. 많은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교회 나올 때 답답해. 아이고 오늘 가서 또 그 꼴을 또 봐야 되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게 교회가 만들어 버렸어요. 왜?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지금 교회를 걱정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그 교회 또 난리 났다 그러더라. 그냥 교회 올 때 그냥 답답해. 왜?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못 돼서 그래요. 다시 악수하시면서 우리 은혜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은혜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아멘? 예. 안진병이 10명 일으킨 것보다도 내가 은혜의 사람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귀신 축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하라.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입장 곤란하게 해드린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만 예수님 입장 곤란하게 해드리고 예수님 체면 좀 살려드리십시다. 악수하면서 예수님 체면 좀 살립시다. 예수 입장 곤란하게 하지 맙시다. 예수님 체면 좀 살려드리십시다. 그러면은 저를 긍휼히 여기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손녀를 학교에서 그렇게 첫날 가서도 좋은 친구들이 서로 친구하자 그래가지고 전혀 불편함 없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적은 은혜를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면은 직장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동료들과 화해하며 평화할 수 있도록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어디에서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은혜의 사람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생각이 짧아서 철이 없어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실추되어진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가 노력할 터이니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은혜의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